마반야바람이. 오늘은 본문이라기보다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주지 스님을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경사회가 많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가을이 되면 대체로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는 시기에 우리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추석의 의미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추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추석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가을 주자에다가 저녁 석자잖아요. 가을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명절, 설날에는 설날 아침이란 말 쓰죠. 설날 아침. 그런데 추석은 가을 저녁이에요. 그래서 추석은 아침보다는 저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오늘 저녁 무렵에는 아마 달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달이 오래 뜨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밤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이나마 달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을 저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9월 말 무렵, 이 시기가 1년 중에도 가을인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로 이루어졌다면 이 가을, 추석 무렵이 딱 가을에 해당해요. 1년 중에도 가을. 가을 하면은 하루 중 하루로 본다면 한 저녁쯤 되지 않습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봄이 아침이라면 한낮이 여름이고, 한 저녁 무렵이 가을이고, 그리고 한밤중이 겨울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이, 가을 저녁, 추석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1년의 한 4분의 3쯤이 지났을 무렵에 이 시기에 우리는 추수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4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시기를 더욱 보람차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가 쉬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1년 중에 4분의 3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4분의 1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께서도 보름달과 같은 본문을 여러 편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 법회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회부 왼쪽에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지여 보름에는 그 달의 궁전이 풍만해지는 것과 같이 선지식은 열애의 바른 법을 믿고 믿은 뒤에는 늘 효순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바른 지혜를 세워 법과 다음 법으로 나아간다. 그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계를 지님과 널리 들음과 발언과 지혜를 키운다. 범지여 그리하여 그 선지식은 바른 법을 구족함이 마치 보름달과 같아진다. 범지여 이와 같이 선지식은 마땅히 달과 같다고 관찰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름달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그 선지식은 우리보다 먼저 깨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보름달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은 가만히 보면은 저 작은 달부터 거의 없는 흔적이 없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다가 차츰 커져서 아주 둥글고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혜의 완성으로 상징했어요. 보름달을 바로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물로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보름달을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께 권유한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보름달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의 성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도 이 속에 나와 있지만 보름달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뭘 닮아야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보름달의 성품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원만함이에요. 원만함. 원만함은 둥그런 자에다가 가득 찰 만자예요. 보름달이 딱 둥근 원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원만은 무슨 뜻이냐면 두루두루 걸림이 없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는 것. 이걸 원만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원에도 그렇게 있어요. 일체에 두루하여 원만하여 지이다. 이런 축원 들어보셨죠? 일체에 두루하여 우리가 두루두루 평등하게 원만하여지이다. 원만하게 둥글게 가득 차 지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내 사랑이 어느 한쪽에 막 쏠리거나 그러지 않고 고루고루 사랑이 베풀어지고 또 한편으로 못난 것도 내가 그걸 둥글게 깎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만함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사형사제들이 이제 우리 은사 스님 앞에 모였어요. 은사 스님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추석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은사 스님께 절을 하고 가르침을 주십사 하고 모였는데요. 은사 스님께서 간단하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야다. 반야, 지혜입니다. 반야는 중도다. 중도는 곧 화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야는 최상의 지혜이잖아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 반야가 조금 개념적인 의미라면 그것의 실천 방법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또 8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6바라밀, 10바라밀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은사 스님께서는 화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합. 화합은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나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는 데서 비롯돼요. 화합이 안 되는 이유 보면은 내가 옳다 또는 지금 내가 내 몫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화합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화합이라는 것 자체가 원만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름달에 이 둥근 달을 보면서 나는 원만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원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사회에서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화합할 것이다. 화합하겠다. 딱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도 보름달을 딱 볼 것입니다. 보름달을 저 동력 하늘에서 우리 대웅전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동력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서 이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보름달은 부처님과 같아요. 부처님의 둥근 품성, 원만한 품성을 생각하면서 보름달을 향해서 저는 항상 원만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름달의 상품, 밝은 거예요. 보름달은 아주 환하잖아요. 아주 밝습니다. 보름달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름달을 보면은 보름달에 실질적으로 이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양쪽에 지켜 올라간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실제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딱 그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보름달은 좀 밝은 성품이 있어요. 실제로 밝게 세상을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이 밝은 것이 가만히 보면 누구는 잘생겼으니까 더 밝게 비춰줘야 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친구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덜 비춰줘야지
이런 보름달 보셨습니까? 보름달은 그렇지 않죠. 항상 공평하게 골고루 비춰줍니다. 네? 밝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기운 이런 것들을 사귀고 나의 마음은 항상 밝은 기운으로 나아가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는 행복하게 되고 이런 성품을 가진다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을 갖지 않고 뭔가 불길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밝은 기운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게 바로 보름달의 성품이고 나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보름달은 청정하게 느껴집니다. 보름달은 깨끗하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에서 맑은 기운이 솟아나옵니다.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와 이제 보름달이 뜰 기운이 벌써 딱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환해지고 있습니다. 밖이. 자, 보름달을 보면서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청정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이 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욕심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가 바로 청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청정하게 만들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크게 화를 내지 않고 만약 방편으로 화를 내더라도 내 마음이 막 들끓어 오르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보름달을 보면서 그것도 다짐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원만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밝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의 성품, 보름달이라기보다는 우리 추석하고 좀 관계되는 그런 선시 한 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산대사의 시입니다. 서산대의 시.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네요. 찾으셨죠? 한자 한문 부분은 빼고 한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추의 한바탕 바람이 몰아치자. 구름은 흩어졌지만 보름달은 홀로 고요해라. 높이 올라가서 보고 또 보나니 사방팔방 어디에도 짝할 리 없어라. 세상은 바글바글 마치 개미집 같고 마구 뒤섞여 혼란스럽기 그지없을 때 남가의 커다란 꿈속에서 잠을 깬 대장부 그 누구런가. 이런 시입니다. 중추의 한바탕, 오늘 또 비가 한바탕 왔네요. 응? 구름은 흩어졌지만 보름달은 홀로 고요해라. 그렇게 구름이 쫙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뭔가 막 바람이 일고 풍파가 있는 것 같지만 보름달은 그럴 때 보름달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보름달은 여여하게 있습니다. 여여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높이 올라갈 것까지도 없어요. 여기다 대웅전 앞에서 보면 됩니다. 높이 올라가서 보고 또 보나니 사방팔방 어디에도 짝할 리 없어요. 보름달이 여기서는 부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원만하고 밝고 청정하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바글바글 마치 개미집 같고 우리가 밖으로 좀 나가보면 그렇게 막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달은 항상 청정하게 비추고 있죠. 마구 뒤섞여 혼란스럽기 그지없을 때 남가의 커다란 꿈속에서 중국의 순우분이란 사람이 괴목 아래서 아주 괴상하게 생긴 고목 아래서 잠을 잤대요. 낮잠을 잤대요. 그 꿈속에서 이 사람이 태수가 됐어요. 여기 남가라는 고을에 태수가 됐어요. 태수가
되어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꿈속에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딱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고 봤더니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냐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개미집 옆에서 자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내 꿈속에 나왔던 뭐 길이라든가 그리고 집이라든가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 개미집의 형상하고 아주 유사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아, 내가 꿈꾸는 건 내가 이 어리석게 욕심내는 거 그게 한바탕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 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가 바로 우리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에요. 그런 헛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을 깬 대장부 그 누구런가. 그런 욕망의 세계, 욕심의 세계로부터 잠을 깬 대장부는 누군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우리 수행자여야 되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불제자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헛된 욕망의 꿈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 눈을 뜬 이가 돼야 된다. 여기 대장부라고 남자처럼 이야기했지만 꼭 남자일 필요는 없어요. 여장부도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는 모두가 장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또 아주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밤에 보름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름달처럼 원만하게 살겠습니다. 밝게 살겠습니다.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히 넉넉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라밀. 감로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